네, 오늘 전도서 강의 11번째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오늘 11장을 하게 되는데요. 11장, 12장 이 두 장이 사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생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허무에 대해서, 허무의 양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1장, 12장은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에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또 영어 성경에는요.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Cast your bread. 내 빵을, 내 떡을 던지라는 겁니다. 어디에 던지느냐? Upon the water.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마가 물 위에 떠 있다가 빵이 이제 물에 젖으면 가라앉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먹거나 아니면 녹아서 물에 풀어지거나 없어지겠죠. 또 물이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가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이 떠내려가다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저 빵이 떠내려오네 하고 배고픈 사람이 그 빵을 먹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정신에 왜 빵을 물 위에 던집니까? 자기가 먹거나 아니면 남을 줄 수 있는데 왜 빵을 물 위에 던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뭘 나눠주라는 건가? 목적어가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투자를 하려면은 한 방에 몰빵을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또 이걸 선한 일로 해석을 하면은 네가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은 그 선한 일을 할 때 나중에 네가 도와준 사람들부터 도움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건 또 남을 도와주는 사업이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윤을 남기는 사업 같으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 뜰까?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단 한 방에 다 몰빵을 하지 말고 여러 개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또 그게 남을 돕는 일 같으면 한 사람만 돕지 말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7이나 8로 나눠서 도와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7이나 8이라는 숫자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cast, 던져라. 명령형이죠. 또 7에게 8에게 나눠주라. give, 주라는 겁니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던지고 언제 나눠주라는 건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던지고 지금 나눠주라는 겁니다.
왜냐? 미래를 위해서 지금 던지고 지금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소나기 내릴 때 보세요. 소나기가 예고하고 내리지 않죠. 갑자기 내립니다. 또 소나기는 어디에 내릴지 몰라요. 이 말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무가 예고하고 쓰러질까요? 나 북쪽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피하세요. 이렇게 쓰러지지 않잖아요.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지금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어차피 죽을 인생 이제 뭘 하겠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또 뭘 시작한단 말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뭐라도 시작해야 돼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1년밖에 못 산다.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맥도날드 그 햄버거 체인이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 회사를 창업한 사람 이름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 마을에 갔다가 햄버거 집이 있어서 그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한테 햄버거 이 프랜차이즈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 프랜차이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1955년에 일리노이주에 첫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해요. 그리고 나서 불과 5년 만에 200개의 매장으로 맥도날드 체인점이 생깁니다. 1984년 1월에 81세로 죽기까지 레이 크록은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그 체인점을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레이 크록이 52세일 때였어요. 그 전에 이 레이 크록은 사업하는 것마다 다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쉐이크 기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쉐이크 기계를 파는 세일즈맨 했어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햄버거를 직접 개발한 것도 아니었어요.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햄버거를 먹어보고 그걸 사업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풍세, 바람의 색이죠. 바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씨를 뿌리면 씨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 안 부는 날에 씨를 뿌려야죠. 그런데 내일 바람이 불 것 같다고 오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바람이 안 불 수도 있거든요. 바람이 안 불고 날이 쨍쨍할 수도 있어요. 그때 씨를 못 뿌리게 됩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불까 안 불까 그것만 살피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아무 준비도 않고 있으면은 결국 추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이 뭘 말하고 싶은가가 드러나죠. 뭔가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뭘 해야지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면,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 덤불에 뿌립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려요. 이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자, 이때 씨를 뿌리는 행위,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인자,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또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씨 뿌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뿌린 씨가 결실할지 못할지 이거 모르거든요. 내가 뿌린 씨가 이게 결실을 할지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지 이걸 모릅니다. 길 위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돌밭에 뿌려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이걸 알고 뿌리느냐? 아니요. 믿고 뿌리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게 전부 다 결실할 걸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뿌려봐야 이거 뭐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또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가시가 많아서 이거 되겠나? 이거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아니, 뿌릴 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세상 만사에 다 뭐가 있다? 예? 세상 만사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뿌리는 행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또 그게 천국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뿌리는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동으로도 불고 서로도 불고 북으로도 불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또 태중의 아기가 그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손과 발을 한번 보세요.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그 뼈가 완전하게 다 있어요. 네. 손가락, 발가락 보면은 뼈가 다 완전하게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태아의 그 조그만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인간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럼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알아서 삽니까? 뭘 알고 살아요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한번 살아봤어. 그래서 나는 알아. 이런 사람 있어요? 옛날에 한번 살아보고 지금 두 번째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때 부모가 처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른다는 것만 알아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구나, 뭘 모르는구나, 이것만 아는 그 지혜만 있어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모르니까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 이거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너 이거 다 알아야 돼? 이거 다 알아야만 천국에 올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모르지만 믿고 행해보라는 거예요. 이 씨가 결실할지 아닐지, 뿌리가 말라서 죽을지 모르지만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름이 왜 죄가 될까요? 게으름이 왜 죄가 되는가? 게으름의 본질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진짜 거리에 사자가 있을까요? 진짜 길에 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길에 왜 사자가 있어? 사자는 밀림에 있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왜냐? 일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돌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자면서 내일 잠에서 못 깰 수도 있다. 실제 못 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자잖아요. 어떻게 잘 수 있어요? 내일 잠에서 못 깰 수도 있는데. 잠에서 깰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잠에서 못 깰 수도 있다. 이거를 생각해서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냥 자잖아요. 깨어날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든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될 거야. 뭘 해도 안 돼. 역시 안 돼. 그렇게 계속 믿어보세요. 그럼 진짜 안 됩니다. 왜냐? 믿음에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모르지만 믿는 겁니다.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겁니다. 세상이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아는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의 결과는 내가 몰라요. 그 일의 결과는 내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한 날 밖에 나가서 걷는 거 이것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비타민 D가 보통 사람은 30인데 저는 800개 없대요. 그 의사가 저한테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햇빛을 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같이 고봉산에 갔어요. 한 2시간 동안 산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산책하고 먹는 점심이 얼마나 또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햇볕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내 건강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함께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인생의 삶을 예찬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캄캄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헛된 날들, 모든 것이 허물어 돌아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더욱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은혜로워 보이는데 정작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적인 강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기보다 내 믿음이 나를 오히려 억압하고 옥죄일 수가 있어요.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신앙적 의무와 강박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좋은 거잖아요. 뭘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거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종교적 강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너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세상에 둘도 없는 진리라도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지금 이 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